할렐루야.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이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겨울에는 첫눈부터 많이 내려서 첫눈이 녹지 않고 겨우내 몹시 추운 한파로 한겨울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로 봄의 시작인 3월이자 영생의 기온이 되었고 주변의 모든 풀과 나뭇가지가 봄을 맞이하려 합니다. 하나님, 만물이 생동하는 이 아름다운 봄날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저희들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추운 겨울을 지나면 따뜻한 봄을 기대하듯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인해 70년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낙심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마저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절망감에 빠진 저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심되었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존감을 찾으며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도 없고 총리도 없고 많은 국무위원들도 자리에 없는 상태로 경제를 비롯한 모든 부분에서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든 부분에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놀라운 그런 나라가 되었었지만 감사를 모르고 불평불만하는 중에 공중곳에 잡은 자 어둠의 세력들이 나라를 흔들고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제의 혹독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3.1절의 절박한 외침을 들어주시고 또 우리나라에 해방을 주셨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기습 남침으로 거의 공산화 직전에도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다시 회복을 주셨습니다.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번 3.1절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어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1938년 평양 노예의 일제 신사참배로 인해 하나님의 노예화심이 북한의 공산화로 되었고 모든 교회와 성도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방의 예루살렘에 불리던 평양, 하나님께서 슬퍼하시지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용서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김일성 부자의 우상 자리에 교회들이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초대중앙교회가 이제 30주년을 향해 가오니 한결같이 성령과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영혼을 귀하게 여겨 전도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건강 주셔서 늘 복음 전하시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목사님들을 비롯한 모든 교회학자들도 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며 모든 성도들도 기도와 전도에 힘쓸 때에 가정이 잘 되고 주신 기업이 형통하며 자녀들이 복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들이 물러나게 하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존감을 찾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과 차량 봉사로 식당 봉사로 헌신한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목숨도 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 같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시간은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란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져와서 그 양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그 양에게 전가시켜서 양을 잡은 다음에 그 피를 흘려서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그 불을, 그 제물을 다 태우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흠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죄를 사해 주시면서 거기서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 무조건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양처럼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바라보면서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만약 그런 의미를 모르고 그냥 잡아서 짐승의 제사를 그냥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미 없는 제사는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메시아가 이 양처럼 피를 흘려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들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도 구원을 어떻게 받았느냐? 율법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착한 일에서 구원받은 것 아니고 바로 장차 메시아가 이 양처럼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시대 때도 예수 믿어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1절로 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바라보면서 구원을 받고 바라보면서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있죠. 왕이 부음을 받고 제사장이 기름을 받고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자, 사무엘 선자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부으라 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 따라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다 같이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그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딱 부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의 신이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이날 이후로. 이날 이후로 네, 성령을 붓는 그 순간에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신에 다윗이 감동이 됐죠. 자, 사무엘이 떠나서 이제 라마로 가게 되고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어린 다윗이 이제 수금을 타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수금을 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때에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에게 여러분 들어가게 되죠. 번뇌가 일어나면서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때 어린 다윗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가게 되더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이 임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전쟁터에서 안전한지 가서 보고 오라 해서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골리앗이란 장수를 앞세워서 골리앗이란 장수가 큰 소리로 막 외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싸움판이 벌어졌는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이스라엘의 군대의 이름으로 가노라 하면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니까 다 같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되면서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이 될 때에 여러분 그가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게 어린 소년의 말인가 보십시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기름 부음의 역사로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된 어린 다윗은 뭐가 바뀌느냐?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그 안에서 담대함이 생기고 지혜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 충만함의 역사가 벌어지면 여러분 요즘에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들이 나와서 철야 시간에 막 함께 하는데 200여 명이 나와서 철야 예배 때 여러분 뜨겁게 찬양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똑같이 말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아멘. 믿음의 말이 나오게 되고 아멘. 그 아이들이 청년들이 성숙하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아멘. 지혜의 말이 생기고 아멘.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지금도 그 현상은 여러분 똑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느냐? 바로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에레미야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직접 기름을 부어서 사용하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눈물의 선지자로 마음껏 쓰임을 받죠. 에스겔서 1장 3절에도 보니까 또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갈대아 땅 그 발간 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바벨론에 끌려간 여러분 그 에스겔이 특별히 그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 에스겔에게도 특별히 기름 부음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되니 여호와의 권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신약에 누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신이 임하게 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는 너희는 움직이지 말아라.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요 내가 하늘로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야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 약속을 믿고 120명의 성도들이 기다리고 사모하며 있을 때에 바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똑같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지요. 그때 제사장 나이가 되면 30세가 되어야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자격이 주어지는데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의 태를 빌려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여러분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그때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다 같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 30세에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첫 번째로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고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아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아멘.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라 그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만왕의 왕이 되시고 참 선지자가 되시고 참 제사장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는 엄청난 능력과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다 같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마어마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마디로 예수님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왕, 선지자,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같이 공존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 통치하고 있을 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나라의 사울의 나라와 다윗의 나라가 같이 공존하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공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쫓아다녔죠.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니까 다 같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랫동안 지속되며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은 점점 그 집이 약하여지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진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이곳에부터 왕성하게 되고 사탄의 나라는 점점 쇠퇴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나님의 나라 바로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나이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나이다. 어떤 이르더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할 때에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내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라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다 같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흑암의 권세가 어찌할 수 없느니라. 아멘. 바로 여러분, 교회가 힘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는 왕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해내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첫째, 이 땅의 왕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아멘. 왕의 고난은 왕권을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다 같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땅과 물고기와 새와 동물,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자연을 관리하는 왕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바로 통치권과 관리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을 주장하는 진화론자들은 아메바가 변해서 날개가 달리고 원숭이가 되고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성경 말씀을 모를 때, 예수를 모를 때는 그런 줄 알았어. 이것은 바로 사단의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이 땅에 왕권을 주셔서 엿새 날 다스리게 하셨는데 사람의 존재를 갖다가 동물처럼 만들고 동물이 인간의 조상인 것처럼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4절로 2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보니까 종류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땅에 기는 것도 종류대로, 짐승들도 각 종류대로, 가축들도 종류대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된 대로 지은 사람이지 우리의 조상이 아메바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조상이 어떻게 원숭이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이 말이에요. 침팬치는 침팬치고 지금도 고릴라는 고릴라라 이 말이에요. 사람은 여러분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집토끼는 집토끼고 산토끼는 산토끼가 됩니다. 집토끼와 산토끼를 교배시키면 거기서 새끼를 낳을 것 같아도 여러분 절대로 새끼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염색체 수가 달라기 때문에 새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집토끼하고 산토끼하고 결혼을 시키면 뭐 새끼 날 것 같아. 근데 안 돼. 왜 그러느냐? 그 종류대로 여러분 염색체수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또한 여러분 숫사자와 암호랑이가 교배를 해서 태어나긴 태어나. 그게 뭐냐면 나이거요. 근데 나이거는 더 이상 번식을 하지 못합니다. 거기서 여러분 끝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사자는 사자고 호랑이는 호랑이고 원숭이는 원숭이고 비둘기는 비둘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밝히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그들을 다스리는 여섯째 날 너희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모든 생물을 모든 동물을 다스리는 왕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또 의원 선거 때 돼지 머리를 삶아 놓고선 거기다 절을 하는 광경도 여러분 봅니다. 제 친구가 요 가까운데 의원 선거를 했는데 의원을 하니까 의원 선거에 나오는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와서 큰 교회 목사님이 와서 기도 한번 해주시면 자기가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친구가 간곡한 부탁해서 갔어. 그랬더니 돼지 머리를 웃는 거를 하나 넣어서 구해가지고 거기다가 5만 원짜리 이렇게 꽂아놓고 만 원짜리 이렇게 꽂아놓고 거기서 꾸벅꾸벅 절하는 거예요. 그 나보고 거기서 가서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수준을 좀 높여라. 이거 돼지가 되겠느냐? 나 여기서 큰 소리로 기도는 못 해주겠다. 그래서 속으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떨어지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근데 진짜로 떨어졌어. 여러분 수준을 높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돼지 머리에다가 절한다고 뭐가 생기느냐 이 말이에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만물을 다스리는 사람인데 죽은 돼지 머리 잘라가지고 거기다 웃는 거 갖다 꽂아놓고 거기다 절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왕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담대하게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의 권세는 떠나가라고 명령하십시오. 뭘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아멘. 자신 있게 왕권을 가지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의 신분이 제사장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아멘.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은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이죠.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왕의 직분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오늘날로 말하면 제사장의 직분도 같이 허락해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축복의 원리, 능력의 원리, 성공의 원리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면, 제사장 노릇을 잘 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왕 노릇 잘 하도록 복을 주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고대 근동 지방의 역사적 자료들을 살펴보면 그 큰 나라 왕이 모든 나라를 옆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정복을 합니다. 그게 큰 나라 왕이에요. 그러면 작은 나라 왕을 누가 세우느냐? 큰 나라 왕이 세우는 거야. 자, 그런데 혼자 그것을 통치할 수 없으니까 작은 나라들을 쭉 해가지고 작은 나라가 잘 통치하도록 만드는데, 큰 나라 왕은 작은 나라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큰 나라 왕이 친히 뽑아서 작은 나라 왕들이 충성되게 열심히 백성들을 잘 돌보며 하면 자원을 아끼지 않고 계속해서 왕도로 잘하도록 밀어준다 이 말이에요. 누가? 큰 나라 왕이. 그런데 만약
큰 나라 왕을 배반하거나 게으르거나 백성들을 잘 돌보지 아니하면 큰 나라 왕이 작은 나라 왕을 가서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새로운 왕으로 여러분 올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큰 나라 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누구냐? 작은 나라 왕이라 이 말이에요. 큰 나라 왕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큰 나라 왕 하나님께 충성하고 큰 나라 왕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면 큰 나라 왕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왕노로 잘 하도록 복을 주시고 아멘.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사장들이 예배 시간에 졸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냐?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예배 시간에 졸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그냥 밤을 새워가지고 와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없어. 목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딱 서보면 그냥 눈이 반짝반짝하고 전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 목사님 얼마나 성도들을 때려잡았길래 성도들이 저렇게 예배 시간이면 그냥 눈을 그냥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그렇게 주시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구냐? 작은 나라 왕 제사장들이라 이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예배의 그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아멘 아멘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그 시간이 아까운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지난번에 장례식에 갔는데 다른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 유튜브를 그걸 틀나 봐. 아유, 목사님 조금만 더 지금 길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시더라고. 그게 바로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오시면, 우리 교회 이제 사역자들 오면, 전도사님들도 오면 제가 저하고 면담 시간이 있어. 못하는 거 괜찮다. 지금 부족한 거 괜찮다. 근데 목사님이 한 가지 싫어하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앞으로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인데 제사장인데 제도적인 제사장이 졸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아, 목사님 안 되지요. 그러니까 3번만 졸으면 그냥 목사님이 가라 이런 소리 하기 전에 그냥 아웃해라. 요거 한 가지만 잘하면 우리 교회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40대 50대 때는 교역자들이 졸으면 일으켜 세웠어. 이렇게 세웠어. 근데 나중에 철이 들어가지고 그렇게는 안 했는데 첫날 인사시키는데 인사시키는 날부터 인사시키는 날 졸더라고. 그래서 그날 인사를 안 시켰어. 그 두 번째 주에 그래도 왔으니 어떻게 그날 또 졸더라고. 근데 계속 졸어. 할 수 없이 여러분 아웃됐습니다. 누구신가 궁금하죠? 있어. 우리 전도사님 한 분. 그래서 착한데 졸다가 갔어 그냥.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여러분, 제사장이 졸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이제 그 모든 예배, 그 모든 백성들의 모든 죄와 모든 문제를 가지고 지성소에 여러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이 드는지 밤을 새워서 그거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은 졸렵지. 그러니까 조는 거야. 졸면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둘을 세우게 만들었어. 젊은 제사장, 그것도 아주 힘이 좋고 눈이 말딱말딱한 그래서 대제사장이 조는가 안 조는가를 옆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만약에 졸었다 그러면 그냥 손가락질하면서 지금 대제사장님이 지금 백성들의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문제를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대제사장님이 그렇게 졸면 되겠습니까? 막 그냥 손가락질하면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가서 그 여러분 예배를 상달시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헌금도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헌신도 충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시대 때는 24,000명의 제사장들이 24반차 1,000명씩 교대로 그래서 사역을 했어요. 제사장 수가 24,000명이니까 한 성전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24,000명이 여러분 그래서 교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1,000명씩 교대로 한 거예요.
자, 그런데 6월절이라든가 77절이라든가 초막절이라든가 대속제일, 이때는 24,000명이 동시에 와서 그 사역을 같이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이 다 몰려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짐승을 잡고 하는 게 그 어마어마해. 그러다 보니까 일할 것이 많지요. 자, 양을 잡고 소를 잡으면 짐승의 똥 수도 없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서로 하려고 막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24,000명 중에서 서로 하려고. 번제단에 제 누가 버릴 것입니까? 하면 그냥 내가 하겠습니다. 저요 하면서 그냥 서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떤 제도를 했느냐? 제비를 뽑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소를 잡고 짐승을 잡고 저 똥은 제가 치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청소는 제가 맡아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 그 번제단의 죄는 내가 치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해서 뽑히면 너무 감사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일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사장 되시는 여러분들은 교회를 할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제사장의 본업은 뭐냐? 제사장의 본업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저의 본업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본업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부업이 되는 거야. 여러분이 하는 사업, 직장 생활, 가사일, 부업이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축복, 건강, 장수, 부귀, 영화,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큰 나라 왕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아멘. 큰 나라 왕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아멘. 큰 나라 왕 하나님께 잘 보이면, 제사장 노릇 잘하면 하나님께서 왕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걸 누가 깨달았느냐?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도 부귀 영화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렸느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누구냐?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노릇 잘해서 큰 나라 왕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누굽니까? 구약의 제사 드리는 사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 신약의 예배 드리는 사람.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참 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배우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기 위해서 이 시간에 나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나이다. 주님, 제가 드리는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제가 드리는 물질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의 헌신과 충성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처럼 예배를 통해 주님 얼굴 자주 뵙고 큰 나라 왕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큰 나라 왕에 주시는 그 위로부터 주시는 축복을 받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